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사무엘하 강해를 우리가 시리즈로 하다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좀 순서를 바꿔서 좀 다른 부분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거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이런 제목입니다. 최근에 저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깨달음, 감동, 이런 부분은 주님 안에서 더 성숙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저 자신의 나이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제가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습관적인 신앙이었고, 이제 인격체 어긴 주님을 만난 지는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어느덧 30년이 흘렀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모습을 딱 돌아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많이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제가 더 많이 안다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능력이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정말 완전한 길인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더 많이 알았더라면 참 제 삶이 더 놀랍게 변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더 탁월해져야 되겠다, 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갈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더 깊이 아는 데서 자라가야 되고, 그 진리를 아는 데서 더 자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애통했어요, 마음이. 제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어떤 때는 제가 작은 어떤 일을 결단하지만 그 결단이 무너져 버리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런 결단 가운데 능히 이기게 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승리했을 텐데, 한편으로 신앙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내가 더 탁월하게 자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생각하는데,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더 탁월하게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우리가 더 탁월하게 자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더 성숙되고 자라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완전으로 나아가라. 본문은 영적 성숙에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렇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2절에 보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완전이라는 말은 창조주의 의도에 화답하는 삶, 창조주의 의도를 따라서 되어지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자녀가 항상 어린아이로 남는 것을 기뻐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잘 양육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더 자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더 성숙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기 원하는 자리로 우리가 더 성숙되고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자리에까지 성숙되어지도록 계속 사모하고 열망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신학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더 탁월해지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냥 이 땅에서 적당히 시간 때우다가 가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더 성숙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이고 진리이기에 그 말씀에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실제적인 능력 있는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더 탁월한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지요. 두 가지를 그 밑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선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의 특징은 예수님을 아는 자다. 영생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안다는 말은 너무나 여러 번 살폈지만, 안다는 말은 about 것이 아니고 knowing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분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아는, 그분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분을 실제로 아는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돼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라는 말은 5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땅히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여전히 너희가 어린아이 같으냐, 여전히 아직 못 자랐느냐,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도의 초보라는 말은 거기 6장 하반절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보면 세 쌍을 말하는데 6가지를 말하네요. 첫 번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례, 네 번째로는 안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죽은 자의 부활, 여섯 번째 심판. 그래서 이 6가지가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거죠. 중요하지만 그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도의 초보를 다시 닦는 자리로, 다시 도의 초보를 자꾸 생각하는 자리에서 뛰어넘어라는 거예요. 초보적인 진리를 알지 못한 채로 신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 기본적인 진리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그 진리의 기초에서 너희가 응용하는 삶, 더 나아가 실제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그러니까 죽은 자의 행실, 그 말은 뭐죠? 죽을 수밖에 없던 지난날의 행실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행위인 회개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죽은 것의 행실로부터 자꾸 돌이켜서 회개하고 더 나은 삶으로 가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죽은 행실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뭐 이런 의미이고요.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상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적 동의 이상을 가르쳐요. 그래서 주석학자가 쓴 어떤 그 성서 신학자가 주석해 놓은 걸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이상이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을 시사한다. 곧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야만 죽은 자의 행실에서 벗어나 승리할 수 있다. 이것들이 단지 이론일 뿐일 때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는 말이다. 성숙한 대로 가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단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더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그분을 아는 실제적인 삶으로 자라가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아는 대로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사실 이 도우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실패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실패해요. 그래서 에이덴 토저가 쓴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도 보면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 기독교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은 핵심 교리를 다른 많은 중요한 교리들과 함께 한번 쑥 훑어보고 창고에 집어넣어 잡동사니 취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못 나간다는 거예요. 또 J.I.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있고, 마틴 노이드 존스가 쓴 부흥이라는 책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해요.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난제에, 어려운 문제의 99.9%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데 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도 문제될 게 없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에 관한 이론은 있지만 모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면, 무지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불가능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가룟 유다는 얼마나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너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구나 라고 말했으면 무슨 말이냐고 그랬을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 해도 정말 많이 봤단 말이에요. 기적을.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를 먹이는 사건 속에서 그는 동참했어요. 사람들이 뛰어 나눠주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주님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는 공동체에서 그 돈을 훔쳐다가 자기 배를 채우는데, 자기 먹거리를 위하여 돈을 훔치기도 해내고요, 결국 그는 예수님을 그 유대 당국자들에게 팔아먹어버려요. 은을 받고 팔아먹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왜요? 하나님 잘 모르니까, 주님을 잘 모르니까. 하와도 주님을 잘 몰랐어요. 하와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처음 아담과 함께 아담의 갈비뼈에서 창조된 여인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되게 이해하고 또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 까누라 혼돈하더니 마귀가 주는 거짓말을 믿고 그냥 싹 뒤집어져 버리죠. 욥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몰랐어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 금방 넘어져 버리는 거죠. 다 지금 말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름대로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한때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들,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근데 결정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자 그들은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떠나가 버립니다. 사울도 그렇고 바울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2장 20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데 다 바울 곁을 떠나갔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을 구하느라고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한때 하나님을 정말 잘 안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결국 떠나가는 모습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에다가 씨를 뿌렸대요. 근데 이 밭이 4종류의 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가밭이 있어요. 길가밭은 뭐냐? 원래 길이 아니고요, 밭인데 사람들이 밟고 다니다가 그 길처럼 돼버린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그 밭이 있었어요. 근데 길이 이렇게 나 있었는데, 밭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돌게 돼 있어요, 그걸. 근데 뭐 거기를 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부터도 우선 그 사이를 그냥 밟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를. 그러다 보니까 거기 모퉁이가 조금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 조금이니까 따로 길을 내면 좋은데 그 밭을 갈 때도 그 따로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갈아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 보면, 농사 지을 때 보면 거기 밭을 갈다가 참 많이 이렇게 보습이라 그러죠. 왜 가는 이게 부러졌다고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거기는 씨앗이 떨어져도요 묻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길가밭, 밭인데 사람들이 걸어가지고 길처럼 돼버린 데는 씨앗이 떨어져도 묻히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밭은 무슨 밭이냐? 돌짝밭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강원도 같은 데 가보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강원도는 이렇게 바위가 많아가지고 흙이 되게 그 위에 얹어 있죠. 이렇게 얹어 있어요. 근데 그냥 큰 물이 지면 싹 떠나려가면 바위들이 다 드러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위를 걸러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바위 같은 데 위에 식물이, 씨앗이 떨어졌지만 뿌리가 깊지 못해요. 왜냐하면 흙이 얇음으로. 그래서 결국 태양이 떠오르면 그냥 말라 비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게 깨달아져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은혜를 받아요. 근데 대가를 지불할 일이 생기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뭐 때문이에요?
그 말씀의 가치를 몰라서요. 말씀이 뭔데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예수님이에요. 결국 주님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의 능력을 몰라서요. 말씀의 그 가치를 모르니까 결국 대가를 지불할 시점이 되면 다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가시떨기밭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밭이 가시떨기밭인데 잘 나요. 그런데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시떨기는 뭘 의미하느냐?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라는 거죠. 염려와 근심이 내려지지가 않아. 그래서 마음이 항상 물질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조정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야 열매를 맺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니까요. 그리고는 기뻐했다니까요. 어쩌면 그 중에 어떤 분은 그냥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 때 사흘 동안 굶고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열망했던 사람들이 결국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 가니까 다 떠나가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그러는데 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다 다 가버립니다.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소수 외에는 남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되게 말해도 실제로는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고 따라다녔어요.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결국 그들은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결국 믿는다고 말했지만 사실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다 도망갔다고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주님 안다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나는 주님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을 깊이 아는 데서 자라가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을 아는 데서 더 성숙되지 못하면 어떤 순간 물질 앞에서, 어떤 순간 핍박 앞에서 우리는 다 도망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지적으로 성경 공부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알아, 이제 됐어, 뛰었어,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고도 열망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가요? 얼마나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인가요?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가요? 그분을 아는 데서 계속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아는 만큼 우리 삶에 승리가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용맹을 발하여, 그러니까 용맹을 발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담대히 용맹을 발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부를 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택하느냐 세상의 길을 택하느냐, 성경은 뭘 말해요? 좁은 길을 택하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자라가야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쑥 한번 훑어보고 하나님 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지 아시겠죠? 계속해서 겸손히 하나님 알기를 구해야 돼요. 지도자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어느 날 아론에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한 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해요. 아론에게. 아론은 모세와 함께 당대의 지도자였잖아요. 아론은 대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부분적으로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낼라.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말은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 히브리어 원어가 있는데 엘로힘이라는 말, 이게 약 2250번 나와요, 성경에. 근데 그 중에 참신,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쓰인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쓰인 게 2000번이고요 그 다음에 거짓신, 우상, 잘못된 신, 이게 250번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해낼 엘로힘, 신을 만들어내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하나님을 생각한, 출애굽한 신을 생각했는지 아니면 이방 신을 생각했는지, 이런 부분 틀림없이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만들어 달라 이랬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을 만드는. 그랬더니 아론이 말해요, 금붙이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빚어서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형상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다 만들어 놓고, 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여기 여호와가 있다 그래요. 여호와가. 그러면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뛰어놀자, 그 앞에서 즐기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러거든요. 여기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엘로힘이나 이런 것처럼 이방신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고유한 단어예요.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 말이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아주 그냥 존귀 여겨서 그들은 여호와라는 말, 야훼라는 말로도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그러니까 동그라미, 예를 들면 동그라미하고, 그렇죠? 동그라미 2개 이렇게, 야훼,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 아도나이, 성경을 옮겨 쓰는 사람들이 그 글자를 쓰려면 붓글씨로 이렇게 쓰다가 붓을 다시 빨아가지고 다시 그 글자를 썼어요. 그만큼 존중이 여겼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요? 엘로힘,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럴 때, 아론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믿는 신은 형상이 아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형상이 없으시다, 이렇게 아마 표현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야훼다, 이분이 야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행위를 한 거죠. 오늘날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리더십의 은사가 부어져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여선교회장, 남선교회장, 뭐 각 유원회는 좀 다르게 세워지긴 했지만 어쨌든 리더십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못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산 위에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데 밑에서는 제사놀이 하고 있어요. 제사놀이. 제사 지냈다니까. 여호와의 절일에 여호와 앞에서 뛰논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이것이 여호와, 우리를 인도하는,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춤추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그 앞에서 찬송하고 경배했다니까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제사놀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신앙이 왜곡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울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데서 우리가 탁월하게 자라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 삶에 능력이 있고요,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 삶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개인의 삶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잠언 2장에서 보면 뭐라 그러냐,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하나님 알기를 구하라고, 찾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호세의 6장에도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탁월하게 믿음 안에서 더 성숙되어지기를 사모하며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기를 사모하시자고요. 제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지 30년이 됐는데 제 모습을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그 말 듣고, 아유,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아는데 이럴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관한 이론이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완전한지,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공의, 정말 내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안다면 그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제가 제 나머지 생애를 계산해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살 날이 덜 남은 것 같아요. 훨씬. 죄송해요, 훨씬이란 말을 제가 붙였습니다. 언제까지 살라고 그러나 뭐 이런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덜 그렇잖아요. 덜 산 것 같아요. 덜 남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면 앞으로 더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와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잘 모르니까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할 때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한국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절대로 안 넘어갔을 거라고.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뱀을 잡아먹었을 거라고. 예, 유혹을 듣기 전에 잡아먹었을 거라고. 또 하나는 한국 사람은 남자가 여자 말 안 듣기 때문에 예, 아마 유혹해도 안 들었을 거라고. 뭐 옛날 세대 말인 것 같아요. 요즘은 뭐 꼼짝 못하죠, 여자분들에게. 예,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를 포함해서. 예, 제 아내에게 한마디 또 듣겠군요. 농담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데서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더 탁월하게 자라가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40년, 50년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내가 이런 어떤 문제 앞에서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내가 이런 난제 앞에서 이렇게 주저앉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내가 더 탁월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더 탁월하게 삶을 선택하고 이렇게 살아갔을 텐데. 저는 그쯤 생각하니까 좀 억울하더라고요.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저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그동안 이러고 있었나. 예.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이 좀 들지요? 예. 별로 얼굴은 안 그러신 표정 같은데. 예. 하나님을 탁월하게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승리가 있을까. 두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왜 못 자랄까? 그러면 왜 영적으로 못 자랄까? 그러니까 아론의 경우를 보니까요, 아론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올 때 아론도 같이 나오라 그러거든요. 산에 올라올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같이 오라 그래요. 근데 아론이 안 가요.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안 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내셔가지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언약을 맺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맺는 장면이 2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그랬어요. 제사장들과 백성에 있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런데 아론은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백성과 함께 물러갔어요. 출애굽기 20장 21절,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모세만 혼자 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2절.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나답과 아비우는 아론의 두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2절에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예,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아론을 또 70인의 장로들과 오라 그래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함께 묶었어요, 같은 부리로. 근데 아론이 따라가지 않으니까 모세는 따로 부르고 이제 아론은 70인의 장로 수준으로 묶어놔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적이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세요. 10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니,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봤다는 말이거든요. 임재를, 하나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의 발 앞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늘같이 아주 청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는 예전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모세처럼 경험하지는 못해요.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만 올라오라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에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14절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거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산 중턱 어느 지점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갈지니라 하고 이렇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 보세요. 70인의 장로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끼어 있거든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은 70인의 장로들 가운데 갔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13장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근데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 땅을 바라본 게 아니고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고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론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한때 경험해도요, 하나님 아는 데서 탁월하게 더 자라가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예를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아론은 거기 기다리라 그랬는데 내려와 버려요.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를 초청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나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있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사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봐요. 저는 예배의 핵심 목적은 하나님과 만남이라 그랬죠. 출애굽기 29장 42절 이하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거룩하게 될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에 그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 보러 가는, 발판을 보러 가는 것처럼,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발판, 여호와가 서 계신 발판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발판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그냥 발판 보러 가는, 예배 보러 가는, 그냥 성전에 보이러 가는, 이게 아니에요. 이사야 시대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성전에 보이러 오니 누가 그것을 원하느냐? 왜요? 주님이 보이러 오라 그랬어요. 1년에 3차례. 근데 그 말의 의미는 그냥 성전에 그냥 점 찍고 가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만남이 없는 예배, 그냥 습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을 더 아는 데서 자라가게 돼요. 우리가 왜 찬양 경배를 이렇게 열심히 하냐면 찬양 경배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실 시편 22편 3절에 여호와는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찬양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자라가는 신앙으로 성숙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아론은 하나님 모르는 이유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사모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저는 예배를 사모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어떤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더 깊은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사모하고 열망하며 나오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어디 집회 가면 훨씬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또 이렇게 화요 모임, 우리 주일 낮 예배보다 화요 모임이 훨씬 더 함께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모해가지고 모이거든요. 멀리서 막 전주도 오고 저기 뭐 군산에서도 오고 저기 뭐 김제에서도 오고 여수에서도 오고 사모하며 모이거든요. 그분들이 막. 그러니까 훨씬 더 전국 집회 할 때 보면 엄청나게 하나님 임재하세요. 왜 그러느냐? 전국적으로 사모하면서 모이니까요. 집회 가면 하나님 함께 하세요. 왜요? 더 사모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예배당에 와서 그냥 앉았다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 그런 예배를 열망하자고요. 갈망하자고요. 매번 임재가 있으니까 당연하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큰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로 가야 합니다. 근데 아론은 그걸 소홀히 했어요. 한편으로 여러분, 임재가 있는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더 하나님 찾는 자리로 가야 돼요. 더 탁월하게 자라기를 원하면서 주님 찾는 일 소홀히 하면 절대로 안 자라요. 주님을 안을기를 갈망하는, 주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2시간 내에 한 번씩 모이는 그런 예배 자리에 여러분 더 열망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이해가 왜곡돼서 그래요. 신앙의 이유가 왜곡돼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거든요. 인격제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하면 다 아멘해요. 근데 문제는 친밀한 교제가 뭔지 잘 몰라요. 친밀한 관계성인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봤지? 내가 어떻게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했는지 봤지? 근데 그것은 곧 내게로 인도한 거야.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내게로 이끌었어. 그들 머릿속에 혼돈이 있을지 몰라요. 가나안은 언제 가고? 결국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나안으로 들이실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초점이 비전에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비전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비전을 성취해 갔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눈이 거꾸로 가요. 비전으로 가거나 자기 목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친밀한 관계로 초청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다음에 4절이 되어져요. 그렇게 될 때 뭐냐? 이렇게 말하죠. 4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한 가지예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기록된 몇 가지 말을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이 오늘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인격적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이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 상대편을 존중히 여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깊이 사랑하면 상대 눈이 딴 데로 안 돌아가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눈이 딴 데로 돌아간다고요. 이걸 놓치니까. 그래서 친밀함이 뭔지를 우리가 다시 이해해야 돼요. 친밀한 관계는요, 서로 이 사랑의 관계라고요. 눈이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열망 가운데 서게 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단지 이론으로 머무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주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원하되 그분의 음성을 존중히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 경외하는 것과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따로 가지 않아요. 같이 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있고, 신뢰하는 사람이 경외하게 돼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요. 그래서 그분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 세 가지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소유, 보배로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 특별 대우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부으시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이끌기 원하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목적 중에 핵심이 바로 친밀한 교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셨다. 막힌 담을 무너뜨리셨다. 여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는데 담이 생긴 것은 죄 때문이에요. 죄, 불순종의 죄.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당신이 친히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저주를 막힌 담을 헐어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18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사건으로 화목해 하신 이유가 뭐냐? 이는 우리 둘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예수 믿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려고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 가족이 되는, 권속이 되는, 가족이 되는 그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 펠로우십, 친밀한 교제로 이끄신다 라고 말씀하고요.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내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분이 우리의 아빠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친밀한 교제. 근데 이 관계를 뭘로 바꿔놓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규칙이나 어떤 일정한 어떤 그 의식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바꿔놔버렸어요. 그걸 잘 지키는 것을 신앙생활로, 또는 이론적인 성경 공부 많이 하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으로 이렇게 대체시켜 놓은. 근데 그건 참다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요, 의식을 통해 본질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만 해도 예배당에 와 있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고요. 하나님 만나지 않는 예배는 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 만나지 않은 상태로 사람들이 머릿속에 신앙은 그냥 교회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너희가 갖다 바치는 무수한 재물 너희끼리 갖다 너희 다 처먹어. 예레미야 7장 21절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끼리 갖다 너희나 먹어. 그 말을 어떤 학자는 너희끼리 갖다 처먹어 이렇게 사역해 놨더라고요. 무수한 재물을 갖다 바치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만남. 재물도 수단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수단, 통로라고요. 근데 내가 일정한 몇 가지 규칙을 잘 지킴으로 내 신앙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뿌리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그렇게 교회 나와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근데 그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이때 그 사람의 관심은, 최고 관심은 자기예요. 언제나 나의 유익, 나의 명예, 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자기 문제를 해결을 위한 수단. 사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잘못해도 은혜를 부으셔요, 그냥. 근데 이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만나는 접촉점이에요, 시작이에요. 근데 어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 또 어떤 무리의 신앙은 뭐냐, 은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은혜 받고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또 탈진하면 또 은혜 받고, 사모하다가 또 은혜 받고, 또 충만하면 또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일하고 지치면 또 은혜 받고.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하다가 힘들면 지치고 또 은혜 받고 또 지치고 또 은혜 받고 지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야 돼요. 우리 신앙은 뭐라고요? 따라서 보실래요? 개인적이고 실제적이며 지속적인 관계다. 인격적인 주님과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자라가죠. 아는 데서.
근데 의식을 잘 지키는 걸로 혹은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안다고 생각해요. 이게 잘못된 신앙. 아니면 은혜 많이 받으면 되는 것으로 여기는, 그 뿌리에는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유익과 자기 명예를 위한. 전형적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이럴 수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과거에. 여러분이 꼭 그렇지는 않지만 난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분, 이렇게 여기진 분 손 들어보세요. 은혜 안 받으셨어요? 다시 은혜 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뒷받침하신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뒷받침해서 은혜 주시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잘해서 은혜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사랑해서 은혜 주신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이 은혜는 정말 많이 받고도 그 은혜를 헛된 데 다 쏟아버릴 수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전형적인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능력을 엄청나게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망했어요. 시편 103편 7절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 7절 여기 올라오는데 큰 소리로 여러분 읽어주시면 돼요. 시작.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행위, 행사 무슨 차이가 있나? 우리말은 잘 몰라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행위를 ways 그랬어요. 길들. 그의 길들을 모세에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그의 행사, 이건 뭐냐? 기적, 능력, 기도 응답, 이런 역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능력을 경험했어요. 근데 뭘 몰랐느냐? 하나님의 길. 여기서 말하는 길은 의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건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들은 능력은 정말 많이 경험했는데. 벌써 감이 잡히시죠? 지금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하나도 성숙 못할 수도 있다니까요. 은혜는 과거에 엄청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뜻이 모르는지 전혀 모를 수 있어요. 왜 그랬느냐? 시편 106편 1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시작.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홍해 건넌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얼마 안 가서 금방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기적을, 능력을. 그리고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왜 우리에게 먹을 걸 안 주냐고,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이끌었냐고. 아이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연민에 빠지고 불신앙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15절 읽어보죠.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도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걸 주었대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됐다. 이 말은 wasting disease.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바짝바짝 말라 비틀어지는 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영혼은 점점 어두워진 거예요. 바짝바짝 말라, 영적으로 성숙이 아니고 영적으로 쇠퇴되는 거예요. 점점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뻑하면 원망하고 떡뻑하면 불평하고 이런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엄청나게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의복이 떨어지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 만나가 하루에 내린 양을 계산하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 기차 한 화물차가 뒤에다가 이렇게 달잖아요. 한 양, 두 양 뭐 이렇게. 근데 110량을 단 기차 2대, 그러니까 220량분의 그 기차 컨테이너에 실려 있는 220 컨테이너쯤 되는 것이 매일 내린 것 정도의 양이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들이 그걸 40년 동안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왜 몰랐다고요?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셔서. 그래서 신명기 29장에 보면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기적을 보았다는 거예요.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4절 읽죠. 시작.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영적 소경이에요. 기적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능력을 보았지만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관심사가 없어. 그냥 왜? 그들의 관심은 항상 가나안, 그들의 관심사는 항상 자기 목적에만, 눈앞의 목적에만, 내 자녀 잘 되는 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문제 해결, 여기에만 항상 초점이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은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러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러냐? 3장 7절 이하를 보면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말하고 있어요. 3장 7절을 좀 찾아보시죠. 그 앞에 좀 넘기면 있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신약시대에 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 기적을 보았느니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몰랐대요. 40년 동안 능력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길을 몰랐어요. 왜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길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먹거리였다니까요, 문제 해결이었다니까요, 당면 과제였다니까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열망도 사모함도 배고픔도 전혀 없는 4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을 길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근심케 했다고요. 17절도 보세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을 화나게 했어요. 40년 동안 기적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기도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막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 사랑하시고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한편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먹거리 필요를 채워주셨다니까요. 40년 동안 그들은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니까요. 근데 그들의 영혼은 점점 파리하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나는 아무 문제 없겠지, 내 신앙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전혀 성숙하지 못해요. 제가 지난 화요일날 이 부분 뒷부분을 가지고 설교하다가 오늘날 연세 드신 분들을 생각하니까 심란하더라고요. 너무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신앙생활 30년 이상 하신 분들, 20, 30년 이상 하신, 오늘 설교는 어쩌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더 보아야 돼. 심란하더라고요. 체험한 얘기하면 침 튀기면서 얘기해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은혜를 주셨고. 근데 여전히 무슨 일만 생기면 뒤집어지고 자기 연민으로 자꾸 돌아가고 눈물 콧물 흘리고 입만 열었다 하면 자기 자랑 혹은 자기 관심사에만 집중되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에는 관심도 없는 오늘날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 이건 너무너무 심각하다. 주님을 아는데 잘하지 못해서 절름발이처럼 어쩌면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너무 동일한,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그래서 순종도 못했어요. 그들은 불순종, 반복적으로. 거기 3장 18절 보면 악심을 품고 순종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사실 하나님,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가리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환경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면 환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요, 환경을 갖고 하나님을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으면 할렐루야 그랬다가 환경이 어려우면 그냥 원망, 불평, 자기 연민으로 순식간에 돌아가는 거죠. 체험은 엄청나게 했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길은 전혀 모른. 그들이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구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의 관심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문제 해결. 그리고 기도응답 좀 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문제 없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기적은 체험했지만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무너무 골칫거리.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망하게 됐습니다. 가나안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모세는 아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구했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을 구했거든요. 모세의 관심사는 자기 문제, 자기 관심사가 아니에요. 모세의 관심사는 하나님이고 그분의 영광이고 그분을 알기를 추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저들을 다 멸하신다 그러다가 모세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내가 저들을 멸하진 않겠다. 그러나 내가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 너희가 그 목이 고다 내게 고집 부리다가 너네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난 너희와 함께 안 갈래 그래요. 안 가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고 아름답고 광대한 가나안 땅에 뭐 하나님 없이 좀 가면 어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푸셔 놓고 나와 함께 갈 자를 지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렇게 13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주를 알리십시오. 주의 길을 내게 보이는 게 뭐냐? 주의 의도를 보이는 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구했고요, 하나님의 길을 구했어요. 모세는 하나님 자신을 구했다니까요. 하나님 알기를 구했고 그분의 의도를 구했어요. 왜요? 그는 그분의 의도를 따라 살기를 원했거든요. 그분은 자기 목적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15절을 보실래요? 더 분명해요. 15절 시작. 모세가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당신의 임재로 함께 가지 않거든 그 말이에요. 만일 당신이 임재 가운데 함께 가지 않으시거든 당신의 얼굴로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원어를 보면 그런 의미예요. 만약 당신이 친히 임재하심 가운데 함께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버려두십시오. 그곳이 어딘데요? 척박한 사막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척박한 땅이에요. 낮에는 되게 뜨겁고 밤에는 춥고 모래 또는 돌 뜨거운 그 달궈진 그리고 전갈과 뱀이 날아다니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목욕을 한번 제대로 했겠어요? 말할 수 없이 피폐한 지역에 사는 그것을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고 아름답고 광대한 가나안 족속, 가나안 7족속이 사는 그 땅에 안 가도 좋다는 거예요. 그 땅 안 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이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이게 모세의 열망이었어요. 모세는 그렇게 사모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쩌면 수도 없이 은혜를 경험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제가 오랜 동안 해가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서 우리의 관심사는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망, 문제 해결 여기에만 초점이 있고 그냥 신앙생활은 덤으로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놀라운 기도하면 응답도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 가기보다는 그 응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기에 그냥 안심하고 머물러 있는, 오늘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간증 얘기하면 침튀기며 얘기한다니까요. 내가 이런 은혜도 받았고, 내가 이런 은혜도 받았고, 내가 이런 은혜도 받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도도 응답했고.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목적에는 관심도 없고, 여전히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초점은 내 자녀 문제,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중보기도 별로 관심도 없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에는 관심도 없는 채 자기 목적, 자기 관심사, 자기 문제 해결, 자기 자녀 여기에만 온통 초점이 가 있는, 그리고 뭐가 좀 잘 되면 좋아했다가 안 되면 금방 그냥 자기 연민으로 돌아갔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투덜 입 나와가지고 하나님 너무한 것 같다 그러고, 신앙생활을 적게도 안 했어. 그냥 엄청 오래 했어. 놀라운 체험도 많이 했대. 근데 그런 상태라면 얼마나 끔찍해요.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마나 똑같아요. 여러분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잖아요? 하나님 아는 데서 자라가지 못하니까. 신앙이 왜곡되면 결국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받은 은혜가 자부심으로 여기 덕지덕지 붙어있어. 훈장이 가슴에 그냥 훈장이, 이런 은혜도 받았고 이런 체험도 했고 이런 체험도 받았고, 현재는 자기 중심에 확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이 성숙됐다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너 잘하고 있다고 그러실까요? 결국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였거든요. 그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크기의 사이즈에 말씀하실 때 거기에 동참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 크기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 드러내기 원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은 지 40년 50년 돼도 믿음의 세대는커녕 문제가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되고 코 빠지고 그냥 좌절하고 그 자리에 서버린다면 그게 무슨 믿음의 세대겠어요?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있다면 다시 새롭게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가야 돼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은혜로 온 거예요. 은혜로. 어쩌면 그 은혜를 수도 없이 경험해 자꾸 깨닫게 해주셔서, 근데 여러분의 관심사는 여전히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의 문제와 자기 안목에만 초점이 매어져 있다면 조만간 그 은혜도 거칠 것이고, 옛날에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현재는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더 하나님 아는데 자라가지 못하고 엄청난 개인적으로 깨달음을 주셨으면 뭐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자라가야 되는데 하나도 그런 자리까지 못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동기의 문제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탁월해져야 돼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이건 속는 겁니다. 이건 난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나는 잘 신앙생활 별 문제 없다, 나는 많이 깨달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니까 나는 괜찮다, 이런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속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고 그분의 은혜로 주시는 건데, 그것이 마치 자기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준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자라요.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진짜 속는 겁니다. 심각하게 속는 겁니다. 지금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40년쯤 지나면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모르는 것 같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길이 뭔지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야 되느냐? 신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세요. 그분 안에 모든 풍요가 있어요. 그분이 생명이세요.
그분을 알기를 구하고 동행한 자리에 가야 돼요. 그래야 성숙되는 자리로 갈 수 있어요. 더 탁월한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사모하시자고요. 아멘. 제가 두 번째를 살피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요. 두 번째는 간단히 언급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성숙의 5가지 모습들,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숙된 사람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은 릭 워렌이 오래전에 쓴 글, 아주 오래된, 제가 목회 초창기에 그 글을 읽고 제가 정리해 놨던 부분을 참조해서 좀 이렇게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성숙된 5가지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성숙된 5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제가 이 부분을 살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제가 강요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못 사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게 성숙된 사람의 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오래 믿었는데 성숙됐는지 안 됐는지 보라는 거예요. 처지를 인식하고요, 우리가 안 됐으면 뭐가 문제인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숙되지 않은가? 여전히 예수 오래 믿는데도 뭐가 문제인가? 결국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5가지를 간단히 언급하면, 첫째, 성숙한 사람은 환난 가운데 잘 대처하는 사람입니다. 환난 가운데 대처를 잘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그랬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혼돈하는가? 예민해지고 투덜거리며 불평하는가? 아직 성숙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그분이 허락지 않으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알 수 있어요.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시작하자마자 뭐라 그러냐? 시험을 만나냐 너? 기쁘게 여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숙된 사람은 문제를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 주님을 아시기 때문에 기쁘게 여겨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소개하고 있거든요. 거기 나오는 아버지,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탕진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뭐죠? 그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세상의 아버지라면 달려가서 깃방맹이부터 올려붙일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먼저 보았고, 죄짓고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보고요, 그리고 뛰어가가지고요 2팔을 가지고 끌어안네요. 그리고 입을 맞춰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이게 하늘 아버지예요. 그러면서 그 하늘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으래요. 왜 소가 아니고 송아지라 그럴까? 요즘 같으면 암소 뭐 이렇게. 왜 송아지일까요? 송아지 고기는 제가 어렸을 때 먹어봤는데 정말 부드러워요. 아들이 많이 굶었을 테니까 소고기 먹으면 체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부드러운 소화 잘 되는 송아지를 잡으라는 것 같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뭐예요? 성숙된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 뒤집어지지 않는다고요.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데,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데,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그래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셔. 그래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되는 과정에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승리예요. 갈등의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택하면 승리해요. 예레미야 예가 3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쑥과 담지금을 먹은 것처럼 낙심이 됐대요.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주의 인자가 새롭고 주의 자비가 무궁함으로 내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내가 소망이 넘친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갈등의 순간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에 눌리지 않아요.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 이게 성숙된 사람의 표지예요. 오랫동안 신앙 생활했는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문제가 오면 낙심되고 좌절되고 뒤집어지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하다가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낙심해가고 누워 있었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상복을 입고 울더래요. 그래서 왜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누가 돌아가셨다고. 누가 돌아가셨냐고.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 마틴 루터가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정신 차리고 다시 믿음으로 나갔다잖아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찬양을 그가 지었죠. 하나님은 강한 성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담대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르니까 자꾸 미척미척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신앙에. 두 번째,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해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웃 사랑이 정말 큰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설명하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첫째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 두 번째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둘째와 같다, 둘째는 첫째와 같다.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원하세요. 그래서 구제하고 남의 필요를 돌보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미성숙한 사람은 구제하면서도 자기식으로 해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주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지난번에 나한테 그렇게 말했지, 넌 안 해, 뭐 이런 자세를 취하는. 성숙된 사람은 내 편에서가 아니라 상대편 입장에서 보는 거죠. 강도 만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전에 나눴죠. 서기관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들으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우리 편에서는 누가 내 이웃이에요?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네 편에서 말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편에서 이웃이 되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편에서 이웃, 친한 사람,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내 형제, 친척, 동조, 그 사람만 내 이웃 같아. 근데 예수님은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너의 이웃. 사실 예수님이 그래서 내 이웃이 되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께 잘해서 뭐 하나님께 이웃돼서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니잖아요.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성숙된 사람은 그래서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요. 예, 사랑으로 보는 거죠. 세 번째, 성숙한 사람은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시편 139편 4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심이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혀의 말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혀의 말을 다 아신대요. 혀의 말을 아신다는 게 이게 기쁘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때 다 알아. 내 기도 다 듣겠네, 하나님은. 야, 내가 찬양할 때 다 들으시겠네. 너무 신났어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남 흉본 것도 다 들었겠네. 아, 이게 겁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혀의 말을 안다는 말은 참 두렵기도 해요.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남들의 필요에 따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남들의 필요에 따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영어 NIV 성경에. 이야기할 때 자신의 덕을 세우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덕을 세운다는 말은 빌드업이라는 말이거든요. 세워준다, 건축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라. 덕을 세우는 말, 더러운 말, 음담패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자기 드러내는 거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세우는, 이게 성숙의 표지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꾸 세워주는. 예.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정확하지도 않은 말, 과장하는 말, 충동적인 이야기들, 혀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모임에서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는 사람,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성숙합니다. 성경 뭐라 그랬어요? 남을 너보다 낮게 여기라 그래요. 낮게.
존중히 여기라. 존중히 여기는 게 뭘까요? 청종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공동체 모임에서 그냥 주도하려고 끌고 가는 것도 올바른 미성숙한 거죠. 들어주는 거죠. 싸매주는 거죠. 받아주는 거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섬기는 자세. 왜 친구가 없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사실 말을 그렇게 하면서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숙된 사람은 친구가 많아요. 말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자세, 자기를 내세우려는 이런 자세를 내리는, 자기 주장이 강하면 연합이 안 되고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회는 연합하라고 묶어놨어요. 근데 연합이 안 돼. 왜 안 돼요? 자기 주장이 강하면 연합 안 돼요. 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어느 선교회는 연합이 안 된다. 왜? 말을 서로 내세운다. 그게 예한교회 수준이라고 봐요. 제가 그 연합회, 그 선교회를 어떻게 연합하려고 하느냐,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회장 뽑을 때 그런 분 뽑으면 안 돼요. 주장 강한. 그게 수준이에요. 친교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죠. 매번 모이는데 친교가 왜 안 돼요? 미성숙해서 그래요. 우리가 아직 미성숙해요. 받아줄 자세도 안 됐고 참을 수도 없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네 번째, 성숙한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이유, 핵심 기도가 뭐예요? 하나 되기를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다툼이 일어나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요. 하나는 이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다. 정욕, 욕망, 자기중심,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할 때 다툽니다. 언제나 초점이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를 못 내려요. 자기가 중심에 서려고 하고 자기를 위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심과 교만은 서로 통합니다. 교만은 다툼을 가져온다. 잠언 13장 10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교만은 다툼만 일으킬 뿐이에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판주의.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다툼을 일으키냐면 서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왜 판단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오직 하나님만 진실을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동기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지막 5번째, 성숙한 사람은 오래 참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5장 7절,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기도라는 단어가 7번 나오고요, 인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세우실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응답하실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일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근데 언제? 그분의 때. 안 돼와 아직 안 돼는 달라요. 우리는 아직 안 돼,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안 된다고 말한 줄 알아.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성숙한 사람은 기도해요. 농부의 예를 들잖아요. 농부가 씨 뿌려놓고 안 난다고 가서 그냥 헤쳐가지고 좀 뽑아놔야지. 그러면 그 다음날 가보면 틀림없이 말라버려요. 기다려야 돼요.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이처럼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숙하십니까? 성숙의 5가지 표지를 지금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숙하세요? 세월을 아끼십시다. 우리 이 땅에 두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거룩한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성숙되기를 원할까요? 성숙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담아내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성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데 우리를 쓰시기 원하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는 왜 성숙되지 못할까를 오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탁월하게 주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야 된다고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하셨어요?
하나님 알지 못해서 넘어지고 무력하게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는 것,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반복적으로 동일한 문제만 생기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뒤집어지는 것, 코가 빠져가지고 헤매는 것, 전 이런 제 모습을 보는 것도 화가 나고요. 물론 저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문제는 좀 넘어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 간증을 하면 많이 하는데 그냥 동일한 문제에 똑같이 넘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화가 납니다.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분에게 분노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가 가리워져서 속는다는 게 너무 분합니다. 박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하니까 분이 올라옵니다. 그냥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그런 상태이니 얼마나 분나는가요. 오늘 제가 기죽으라고 이 부분을 나눈 게 아닙니다. 성숙의 5가지 표지를 보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내 노력으로 그 5가지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접근하려고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자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숙되었는지, 과연 지금 우리가 성숙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자라가야 될 필요를 느끼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탁월하게 성숙되기를 원하는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찾자고요. 우리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고.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하나님 아는 데서 자라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있겠는가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모태신앙인 분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신앙생활 되게 오래 한, 그리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그러겠지 이렇게 하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다니엘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10대에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우리는 50대, 60대, 70대 되어서도 그 삶을 못 살고 있다니 너무 비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그러한 용맹을 바라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가보시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